근데 오늘 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나,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에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될 것인가, 즉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 6장부터 우리 6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예수를 믿거나 갑자기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 되게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에겐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모태신앙이 계시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저처럼 생각했던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렇게 반짝하는, 그래서 막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알고,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알고, 그래서 그 막 방을 구르면서 막 회개하고,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죠. 나에게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저런 친구들처럼 한번 죄를 한번 제대로 한번 지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세상에 나가서 한번 제대로 한번 멋대로 한번 살아보다가 그 다음에 어느 순간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러고 돌아오면, 그러면은 그게 훨씬 더 극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모태신앙 가운데는 이렇게 피해의식을 가진 분이 있어요. 나는 체험도 없어. 나는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뚜렷한 이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내가 확신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난 천국 갈 건지 안 갈 건지도 난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천국 가는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 이거를 지금 현재 나의 상태하고 자꾸만 견주고,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내가 좀 잘하고 있으면 내가 천국 갈 것 같고, 못하고 있으면 못 갈 것 같고 하는 이런 정도의 믿음이면 그건 큰일 날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 보시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나로부터는 0.001%도 내가 거기에 더하거나 뺄 게 없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나 같은 죄인, 죄를 지은지도 몰라요. 내가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도 몰라요. 깨달음도 없어요. 나는 그걸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하여 값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런 깨달음도 아무런 반응도 무엇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00% 완벽하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믿음으로 거저 받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저 받은 거.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컨디션, 내가 지금 얼마만큼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만큼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잘하고, 이런 것들이 구원하고 연관이 있을 것이다. 전혀 아니에요. 그거를 하지 말자, 잘못된 것이다,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빌미를 얻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해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해야지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 딴에는 의롭고 정직하게 바르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하늘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더러운 누더기예요. 이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셨거든요. 아무리 걸레 빨아가지고 행주를 해도 걸레는 걸레지. 걸레는 걸레죠. 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네. 내가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많이 이해를 하고,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감사하고, 내가 얼마만큼 감격하고, 그렇죠? 그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100% 완벽하게 온전한 구원의 선물을 거저 값 없이 나에게 주신 것,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다고요? 그거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말은 4번 반복되고 있고 합하여 라는 단어는 5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님과 합하여 하는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의 생에 있어서 만족을 주는 것은 없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혹은 예수님과 합하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겪게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노예는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예로서의 굴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 정체를 따라서 행동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리는 거린으로서의 정체를 가지고 있어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정립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나의 죄성이, 나의 죄 문제가 함께 장사가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과정을, 그 프로세스를 예수님과 똑같이 가져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심지어는 징계를 받는 것조차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과정으로, 똑같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과 똑같이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연합의 큰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면서, 성찬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뭘 느끼죠? 예수님과 내가 이제는 불가분리의 관계로 일체가 돼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연합의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겨우 천국에 들어와, 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천국에 겨우겨우 우리를 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과 동등하게,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도 동등하게 제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누리셔야죠. 그렇죠? 이걸 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대충 인류 시민 정도로 여기시거나, 아니면은 우리를 겨우겨우 천국에 그냥 저 아래 저 어디에 있는 그런 정도에 들어올 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하신 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와 같이 동등하게 대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연합을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위축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움츠러들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교제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그분의 보좌 앞으로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지금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와도 함께 동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알고 그거를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찌부러들어서 나는 뭐 그렇지 뭐, 이게 결코 올바른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의 그 프로세스를 우리도 똑같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동등하게 대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전에는 죄에게 굴종을 했습니다. 죄가 명령하는 대로 따라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응답할 의무가 없고, 죄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반응하지 않아도 충분히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의 권세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네. 여러분, 죄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지독하게 잔인한 것인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겉으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편해 보여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비즈니스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가정의 아이들을 기르고, 내 마음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막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반드시 그것은 죄를 심는 거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먹도록 돼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교회는 다니죠.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묵상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심지어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단절돼 있으면 죄 짓는 거니까. 연합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과 연합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나는 죄 안 져. 나는 깨끗해. 나는 양심적으로, 나는 착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고. 맞아요. 그러나 죄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인류가 다 죄 아래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의 권능, 죄가 쥐락펴락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밑에 들어가서 굴종하지 않는 한 우리는 죄의 권능과 죄의 지배력을 완전히 이탈할 수 있어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도 사실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한에는 우리는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같이 한번 8절에서 9절을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렇죠 여러분? No turning back.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9.11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그 사건을 제가 장례식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갔죠. 쌍둥이 빌딩에서. 근데 그 가운데는 예수 믿는 이들 많이 있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예수 믿는 이들을 다시 살려주셔서 그래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걸 보고 싶은 거죠. 누구나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 여러분 우리도 다 그걸 원하지만 실제 지금 천국에 가 계신 분들은 절대로 돌아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 천국의 그 찬란하고 영화로운 모습, 천국의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거, 그거를 한번 맛보고 나면 그러면 다시는 세상에 오고 싶지 않아요. 내가 천국의 이 하늘나라의 거룩함, 성결함, 그 깨끗하고 정갈함, 그렇죠? 이거를 한번 맛보고 나면 죄 짓는 거 싫어지는 거예요. 죄 짓는 생각도 싫고 그런 거를 입에 올리는 것도 싫고 싫어져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행적, 예수님의 그 프로세스와 과정을 따라서 우리도 동등하게 대우를 받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도 믿는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죽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라가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는 건너올 필요가 없는, 다시는 뒤돌아볼 필요가 없는 그런 강을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시는 죄 짓기 싫어요. 비록 불이익이 있고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짓는 거 싫어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동등하게 대우받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끔찍해요, 그거. 끔찍해요. 네. 죄 짓는 거 그거 진짜 싫어요. 네. 죄의 씨앗을 뿌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죄의 씨앗 때문에 나오는 그 엄청난 죄악의 결과들, 죄로 말미암는 그 죄악의 그 악한 열매들, 썩고 부패한 열매들, 이런 것들을 설거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바로 승천해서 40일 만에 승천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뭘 보이시려고요? 다시 돌아가는 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 다시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그거 안 보이시려고. 그렇죠?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죄가 있으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를 원치 않으셨다. 이 세상에 계셨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10절과 1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신앙생활하지만 왜 자꾸 죄를 짓고 있느냐, 이런 거를 고민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여기는 게 필요해요. 여기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거, 그거 깊이 인식하는 거 필요해요.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것만큼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만하고 건방지지 않도록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긍심을 불어넣어주는 건 부모의 책임이에요. 강한 자 앞에 주눅들지 않고 약한 자 앞에 거들먹거리지 않는,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는 어렸을 적부터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자꾸만 격려해주고 강화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여겨요? 내가 내 자신을 여겨야 돼요. 남들 보고 여겨달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줘야 돼요.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 100% 완전하게 주셨어요. 근데 그 구원의 선물이 그냥 나에게 척척척척 와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 닮아가고, 이게 아니라 나는 이제는 온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얻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식의 전환, 인식의 변환이 필요하다. 그 인식의 전환은 뭡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그런 존재다. 나는 의에 대해서만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다고 그렇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자기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열등의식 있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다른 사람을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인도하심의 축복, 그분께 맡겨드려서 그분이 이끄시는 그런 주권적인 역사를 다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